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하는 환경은 천태난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어려움과 극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대를 다져내서 환경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이 있고 또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을 가진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성공할 확률이 그 사람에게는 대단히 높은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산산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 자체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너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물러서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겪는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실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돕는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부자들은 재물을 쌓을 것이라고 5장 1절에서 3절을 이야기하고, 또한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도하면서도 일한 사람에게 노인을 주지 않는 현상이 난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말하기를 낭비, 즉 사치하는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주님의 즉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인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크게 세 종류의 인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삶에 불평하며 사는 다낭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다낭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내 사이에 불평합니다. 둘난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래도 둘난이요 저래도 둘난이요 항상 만족이 없습니다. 자신의 한 일에는 조금도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나는 언제나 피해자다. 나는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와 잘못이 없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모든 난사에 그저 불평하고 시리를 걸고 그리고 뒷탄을 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이에 자충우돌하고 납니다. 그래서 주위의 모든 사람과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평하는 자는 자신의 전혀 잘못된 일이 없는데 상대가 잘못하고 자신은 항상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간단 말입니다. 반항적인 인간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이성과 그리고 현실에 상충될 때에 괜히 자기의 울분한 감정을 이웃 사람들에게 폭발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을 얻는 아내에게 생터지 잡는 사람도 있지요. 죄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서 화풀이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충돌의 불안 공해는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주고 불안한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조성하는 그 다낭적인 인간은 또한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꽃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사람들입니다. 자기 멋대로 꾸미고 단장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세상을 뒷선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도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었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 편안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러나 오르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난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생각합니다. 도시 게릴라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방화와 약탈과 납치와 살상을 간행하는 자들입니다. 도시 게릴라는 특히 나라적으로 볼 때에 프랑스에도 많고 이태리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서 난이 일어나고 있죠. 때로는 자살 폭탄 테러가 세계를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풍조가 제달 한국 땅에는 도입하지 않았으니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시대 속에서 현실의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란적인 인간들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현실의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지, 불평 안에서 자기를 한탄하고 비극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에게도 언젠가는 쨍할 날이 있을 거야. 내게도 어둠과 노꾸른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뜰 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노력하는 자가 훨씬 남을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하며 사는 신앙을 가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일컬어서 거기서 기다리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선자의 그 고난과 오래 찬원을 돈다더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현실의 삶에 정착이 없는 갈대 같은 인간이 이 땅 위에 또한 있습니다. 갈대 같은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친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도리고 광야에 갔는가?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례 요한은 갈대 같은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오직 주의 첩경과 길을 예리하려고 내가 왔노라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하면서 주를 위해 온 목적과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며 살았던 친례 요한이었습니다. 갈대는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갈대입니다.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남풍이 불면 북쪽으로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북풍이 불면 남쪽으로 흔들리는 것이 갈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정이 약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자기의 소신이 없어서 그러는지 이것 또한 문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갈대 같은 인생들은 소위 숙명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숙명을 다꾸는 신이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의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은 더 중하였었습니다.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더 고생만 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실나리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여인은 예수님 군중들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에 그의 혈류 근원이 나르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숙명론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숙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과 축복된 삶으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직장에 오래 노늘지 못하고 몇 개월만 있으니 난적도 얹고 도란도 얹고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권태가 생기고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 못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언론에게 다른 직장에 다시금 취직했다고 엄나게 귓돈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언론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무표정이었습니다. 이게 한두 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축하해 주기를 바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나는 벌써 걱정부터 된다. 그리고 덧붙여 사실 나시니 야, 결혼하여 가정에도 네가 쉽게 실정을 가지고 권태에 따질까 봐 이 엄마는 걱정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은 학교 생활에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없습니다. 신앙인이 교회 질서에 익숙하지 못하고 종교인은 될지언정 신앙인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사이에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고 갈대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옛 속단에도 운물을 타려면 한 운물을 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꿔 나가고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삶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연히 이 동네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는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역경이 있고 또한 순경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에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은 뭘까요? 얘야, 네 아래를 보고 살아라.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너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있고, 너보다 키가 더 작은 사람도 있으니 네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는 불평도 원망도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소극적인 당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온전하신 예수, 모든 일에 능하게 해주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본다면 꾼이 생길 겁니다. 도전이 생길 겁니다. 신앙이 생길 겁니다. 용기가 생길 겁니다. 의욕이 생길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못한 사람 바라본다면 난 괜찮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정도로도 족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할 대상이지, 그걸 내가 그 기준에다가 바라보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자라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린이는 나보다 사랑도 포용 능력도 또 나를 돌봐주고 키워주시는 엄마를 바라보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보다 더 나은 엄마를 바라보고 자라요. 그 다음에는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고 자랍니다. 그 다음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도 낙심될 때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연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과 고통과 사망의 십자가를 참고 이기시고 부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에 참여하고 부모의 삶에 참여하게 하면서 그 귀중한 믿음과 삶을 배우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려주는 일은 어느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된 아이들은 다음 단계로 부모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지닌 가치관을 배우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 방법과 효과적으로 때로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배우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마 습관이 되어 있으니 참 잘할 겁니다. 일의 출석도 그러합니다. 아이들은 또한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 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부모의 세련된 때로는 유노 감각도 필요합니다.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도도 빼놓을 수 없이 아이들은 배우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있는 그 파운데이션 그룹에서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있어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조금 큰 아이는 나른하지 않지만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자녀에게 뒤처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뒤처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제잘난 낯에 사는 꽃 같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꽃이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저기 생각이 있습니다. 나 다음 주 되면 벌써 버려질 겁니다. 왜? 시들어져 버리니까요. 여러분, 제잘난 낯에 사는 사람들 시들어지는 그때는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있을 때 잘해, 그 다음 너요. 한국 좀 뽑아보셨구나. 낫습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능력이 있을 때에, 역량이 있을 때에 그때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여러분 세련된 윤호 감각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정에서나 아니면 어디든지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어려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벌써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눈빛난도도 혈색난도도 느껴요. 그것을 혼자서 그냥 지구 전체를 껴안고 그렇게 지낼 거 아니에요. 얘야,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또 아빠가 이런 일과 지금 일인데 너희들이 기도해 줘야겠다. 그런 데서 아이들에게 놓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해결하는구나. 얘들아, 지난번 이런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주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아이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어? 너희들 놀라대. 대개 봐서 어른들이 파쉬로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는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함께 삶을 나누게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우리는 기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은 거기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엄마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아빠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말없이 그걸 보고 배우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장성했을 때 그 아이도 또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잘할 때에 여러분이 배운 그대로 답습하느냐 말입니다. 가끔 돈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잘 돼 있는 가정은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잘할 때보다 그렇지 않았던 것은 누군지에도 자기의 그 습관이 아이들 향하여 그대로 돌출되는 것을 봅니다. 내 아이가 지금 얼마큼 망가지고 있는가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공부시켜 놓았니까? 돈 들여서 학원 보내 놓았니까? 돈 들여서 학교 보내 놓았니까? 인성이 망가지는 쓸 놓는 겁니다. 아무작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성은 어디에서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는 누가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도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이른 뒤와 늦은 뒤를 기다리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무더운 여름 뒷단 올리면서 일합니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노동입니다. 이 수고 끝에 마침내 가을이 되는 즐거운 추수를 하게 되지요. 이 농부 같은 인내로 살 것을 주님께서 당도하셨습니다. 미래에 누릴 노수들 오르는 생각하면서 오늘 극기하자 날입니다.
미리 누릴 그걸 생각하면서 날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당한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나오니 지금 낭설어지는 자가 있으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와 인내로 언제나 누가 도와도 감동스럽게 밝고 낡고 환한 모습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인내로 사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격언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1시간 찬호는 100년이 태어나다. 100날이 태어나다. 어느 정도 찬호는요? 1시간 난 찬호는 100날이 태어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 격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찬호는 10년의 행동이 된다 그랬습니다. 터키에서는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낙원의 문을 열고 행동의 눈을 연다 그랬습니다. 영국의 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말했습니다. 동서고군을 낙론하고 사람이 사는 나라는 인내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급한 것은 좋은 것이 못됩니다. 때로는 참고 한번 좀 기다려볼 수 있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급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수가 없잖아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나온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성을 떼앗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고요? 복되다 하나니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이는 인내하지 못해서 주눅이 먼저 날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인내하지 못해서 이놈의 입을 가서 쫓아가지고 씌놓은 것 한순간에 다 쏟아버려요. 아마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귀한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시겠습니까? 현실의 삶에 불평하며 사는 반항적인 인간으로 하나님 보실까요? 아니면 현실의 삶에 정착이 없는 갈대 같은 인간으로 여러분을 보실까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가에 미래의 소망을 갖고 인내로 사는 성도가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